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한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은 나눌 수는 없지만 혼자 계시는 또 혼자 예배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참 깊은 교제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야기했었던 그 많은 이야깃거리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그 기쁨과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추억과 그 이야깃거리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든지 신실하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함께 우리 목소리로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 다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 그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방 가운데, 골방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 오직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또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다시 사신 한 번 더 합니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시간에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홀로 걷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짊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드리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간에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주님, 사실은 주님의 모든 것이 손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서 부활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최선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과 한국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본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이 손을 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이것에 의해 깨닫는 바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편리한 것들을 만들고 발전해 왔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훼손하고 해로운 것들을 저희가 만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흔들리는 저희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신천지의 일들과 엠번방이라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묻히지 않고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들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의 상과 멀어진 이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이 올바르게 바뀌어 건강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일상에서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저희가 배우고 듣는 말씀이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마음과 자세를 잡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늘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 예배를 온라인과 또 여기서 들으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잠깐 반가운 눈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했는데 눈으로만 인사하시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들어주소서.
부디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두서없이 쏟아내는 나의 말을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요. 아침마다 나 깨진 내 삶의 조각들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과 상종하지 않으시며 악을 주님의 집에 들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허풍 떠는 자들을 바닥에 고꾸라뜨리시고 이간질하는 자들을 보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시고 피해 줄인 자들, 진실을 구부러뜨리는 자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다니요.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몸 주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내실 성소에 엎드려 적진을 무사히 뚫고 나갈 방도를 일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은 하나같이 지뢰입니다. 그 패는 독가스를 뿜어댑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물으소서. 지혜롭다는 저들,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하소서. 저들을 내치소서. 주님을 내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해 달아나는 우리는 주께서 두 팔 벌려 맞아 주소서. 밤샘 잔치가 벌어지게 하소서. 우리 잔치를 호위해 주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이들을 환영하시고 기쁨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으로 이름 높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는 시편 4편을 나누면서 밤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난 한 주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행동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내가 도대체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아침이란 말을 2번이나 강조해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아침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중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아침에. 이유가 뭘까요? 새벽에서 아침이 될 때 변하는 게 뭘까요? 고등학교 때 우리 청록파 신 박두진 씨의 해라는 시를 다 배우셨죠? 이 유명한 시를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시인의 이 해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 가지 어려우며 당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아침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둠을 살라먹고 뜨는 해처럼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그 아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두움이 짙을 때, 가득할 때 그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는 것을 내가 보는 그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우리는 어떤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아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줍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악은 당신의 손님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는 것은 악은 주님의 손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환대를 아주 중요시
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 멀찍 떨어져서 살았던 그 사람들,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장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을 찾아갈 때, 동족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갈 때에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을 환영해 주시는 분인데,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손님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12절은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번역의 12절은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이들을 환영하시고 기쁨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주제를 정반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이에게 손님의 자격이 충분한 그들을 환영해 주시고 기쁨으로 단장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접이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달라질까요? 먼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은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메시지는 그들이 주님을 내친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원수들의 특징은 주님을 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5, 6절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읽어주고 있냐면, 이런 주님을 내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대요. 허풍을 떠는 자들, 이간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해 줄인 자들, 진실을 구부러뜨리는 자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기사에서 접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무언가가 떠오르시나요? 이런 사람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내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더 나아가서 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묘사해요. 그들의 폐에 독가스가 들어있대요. 그 나오는 통로인 목구멍은요, 쩍 벌어진 무덤과 같고, 그것이 발설되는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저들은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해달라고 시인은 간구합니다. 반대로 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그럼 의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들과 원수들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럼 의인은 어떤 걸까요? 본문 7절은요, 주를 경외함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은 개역개정에서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조금 더 쉽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7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집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들어가는 까닭은 악인들이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격을 얻지 못했던 것과 달리, 우리가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내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인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성소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면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분의 성소에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납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는 이 의인들의 그 두 번째 특징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개역개정 성경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메시지는 적진을 무사히 뚫고 나갈 방도를 알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내 길과 내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 방법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내 앞에서 곧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아침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사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여러분과 꼭 나누려고 했던 이유는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린 까닭도요,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참 좋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번역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하나님, 들어주소서. 부디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두서없이 쏟아내는 나의 말을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기도 들으시겠지요. 아침마다 나 깨진 내 삶의 조각들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도를 하나 더 나누려고 해요. 명진이가 띄워줄 겁니다. 하나님, 그 선하심에 손을 내밉니다. 마음 다해 기도하면 그 끝에 닿을까? 혹 내 기도가 교만하면 듣지 않으실까? 조심스레 손을 들어 내뻗어봅니다. 주님의 선하심,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기도는요, 2014년 3월 29일에 제가 써놓은 기도예요. 2014년 3월 28일에 저희 큰애가 태어났거든요. 기대하던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게 아내와 저의 큰 소망이었는데, 들은 이야기는 폐 기능이 온전하지 않아서 호흡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아본다는 꿈은 바로 그날 산산조각이 나고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모유 수유를 해야 되냐, 분유를 먹어야 되냐, 이런 거를 둘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게 좋은 길일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낳자마자 들은 소식은 안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정해져 있는 그 면회 시간에 가서 이게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를 쳐다보는 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 상한 서로를 위로해 가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신없는 상황에서 지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마디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써낸 기도가 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시편 5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있다가 똑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깨진 내 삶의 조각들을 펼쳐놓고 주님의 응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는 이 말이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 깨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이 시편 5편의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삶이 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병에 감염된 거는 내 의도가 아니에요. 전혀 의도치 못한 상황들 가운데 누군가 지나간 자리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피해 다녀야 될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요양병원들을 비롯한 폐쇄 시설 가운데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그곳에 부모님들을 모신 거거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곳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누리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셨어요.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그 병원이 다 감염이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약해서 일어날 수 없어서 부축을 받아야 되는 그분들이 병상에서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겪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높은데 노후를 계획했던 사업들을 열었는데 한두 달 만에 임대료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서 그 남은 노후를 책임질 거라 기대했던 일들을 접어야 되는 사람들, 그 가장들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귀에 들렸던 가장 어려운 이야기는 N번방 사태입니다. 깨어진 가정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이라 다른 방법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실수를 기회 삼아서 제대로 돈도 주지 않고 성적인 착취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 분명히 바로 서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을 두려워서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정의도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삶이 깨어진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잠깐의 실수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해서 아직 그 많은 것들을 다 배우지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들의 삶을 다 망가뜨린 것들을 우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갈망하며 하는 우리 아침의 기도는 우리의 짙은 어두움이 강해질수록 우리에게 분명히 따라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주님이 겪으셨던 그 어려움만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어려움이 견디기 힘들어서 차마 문장으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깨어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길들을 가는 그 차가운 정의를 찾아가는 중요한 길들도 우리의 과업이지만 그러나 그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안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기도는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음에 깨어진 사람들, 가정에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이렇게밖에 내어 놓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깨어져 있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무섭게 깨어져 있고 내 삶의 기도들이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만큼, 제대로 한 문장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만큼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메말라 버렸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갑작스러운 전염병을 통해서 삶이 아주 많이 예상치 못한 가운데 끼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낙인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실수를 한 적은 있지만 성인이 되기 전부터 자기의 모든 삶의 길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악랄하게 착취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들뿐 아니라 그들에게 가해질 정의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려낼 주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과 다른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으로 달려가는 그 삶,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곧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아침의 기도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어진 삶과 깨어진 이웃들의 삶과 깨어진 이 세상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응답과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입술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의 기도가 아침에 무릎을 꿇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악한 이야기들과 대화하고 행위를 통해서 나가는 그 악한 말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내 삶의 방법들과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꿈꾸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기도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그 간절함들이 우리 아침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청년들과 이웃들과 우리 목적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그 깨어진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중보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그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짙은 어두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세상들 가운데 무너져버린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가지 범죄를 통하여서 삶이 꽃피기 전부터 뭉개져버린 그 삶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삶을 일으키는 일들이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안에 새롭게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옵에 나갑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깨어진 우리의 삶을,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길이 곧게 펼쳐지길 간구하며 우리가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싸매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마석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8일 나요셉 형제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나요셉 형제 가정에 항상 주님의 함께 하시길 축복해 주세요. 네, 그리고 4월 5일부터 주일 청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나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손의 재물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이 재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밖의 일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겨낼 길들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때를 위해 이 공동체가 있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며 함께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침마다 끼워진 삶의 조각들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자랑하는 마석 청년들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비인간적인 범죄로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 위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 예배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